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 예수님의 아픔과 그 고뇌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42절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미 주님은 아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무리가 몰려옵니다. 43절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과 모의를 하기를 유다가 이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단단히 잡아가지고 끌고 가라 이렇게 신호를 정해놓고 이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참 가증스럽죠. 유다는 사랑을 가장한 그리고 배신의 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정죄와 미워하는 마음 그런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그건 어느 사람의 우리 모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송이 떠올랐어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도,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저는 이 찬송을 만나 숱한 날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수많은 날들을 불렀고, 아니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부르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저의 모습 속에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추악한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찬양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로 몸둘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며 사람들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47절,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이 장면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자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모든 복음서를 잘 읽어 서로 보완해서 그 전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여기 보면 이때 어느 한 사람이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를 베드로라고 적고 있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 베드로는 언급결에 갑자기 스승을 잡아가려는 무리가 있으니까 뭔가는 그가 해야만 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칼을 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유명한 검객이어서 아주 곤하고 아주 그냥 그 귀를 자르려고 그렇게 칼을 휘둘렀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아마 목을 자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빗나가서 섣부르니까 빗나가서 아마 귀를 잘라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똑같은 본문을 개역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흥분돼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그만두어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이 마당에 참으라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만히 참을 장면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뭔가를 했을 거예요. 제자로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몸으로 밀치든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던 막대기라도 한번 휘둘러 보든지 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만두어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오히려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몰려왔지만
내가 날마다 있었는데 왜 그때는 잡지 않고 이렇게 몰려왔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강도 잡듯이 이렇게 잡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아마 교인들의 구설수, 이런저런 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교 도중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러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참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래서요. 그건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셨는데 점점 군소리를 들었다고, 좀 억울한 소리 구설수에 올랐다고 뭘 참느니 못 참느니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어떻게 목회자가 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말 한마디도 못 참는데 십자가 죽기까지 어떻게 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강제로 붙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붙잡히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행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불 속으로 뛰어드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참아야만 그 길을 가겠으니 너는 그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너무 억울하지요.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것까지 참았더니, 주님 말씀대로 이것까지 참았더니 악한 무리들은 자신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득의양양하고, 사람들은 뭔가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이렇게 오해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프지요. 억울한 생각도 들고요. 아니 주님 십자가 지고 이것까지 참여 따라가라 갔더니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이고 비웃음거리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처절히 혼자 남겨진 외로움과, 그리고 그 깊은 상처기와, 그리고 배신감과 자괴감, 그리고 고통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었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베드로가 칼을 빼들 때에 제자들은 아마도 우리도 보다 일어나서 기회를 보고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겠다, 이런 일순간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들마저 잡으려는 그런 것을 봄으로써 그들은 놀래서 달아나길 시작합니다. 틀렸구나, 이제 틀렸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 이 청년은 왜 무슨 옷을 입지 않고 혼이불을 둘렀을까? 아마 이 청년은 아마 그 옷 따벗고 혼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가 아마 소식을 듣고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자기가 잡힐 것 같고, 여기도 보면 그를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애따 뜨거라 하고 그저 도망가다가 이불이 벗겨지든지 말든지 그저 맨몸이 말든지 달아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냐?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가롯 유다입니까? 아니면 흥분해서 다른 사람의 목을 치려다가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혼입을 덮고 잠을 자는 나태함 속에서 예수님 따르다가 고난에 놀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아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주님처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면서 십자가를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 길, 저희들로서는 참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도저히 참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괴롭고 상처가 나는 배신감과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까지 참아가면서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그리고 은혜로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고난의 잔을 든 사람만이 부활의 승리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